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24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9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234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199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내리는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염려하고 근심하고 침울했던 우리의 심령이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는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항상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 이웃들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말씀의 길로 달려나가게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순간순간 주님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귀한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우리 두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어제 새벽에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며 그렇기에 오류가 없는 진리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담은 충분한 말씀이고 변함이 없는 불변하는 말씀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귀한 성경을 우리가 항상 읽고 듣고 배우는 것은 너무나 복된 일이고 또한 마땅한 일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주어지고 또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16절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며 그렇기에 무엇보다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해요. 이 바울은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부분에서 유익한지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교훈을 주기 때문에 유익해요. 여기서 이 교훈이라는 것은 성도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도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잘 알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성경을 다 알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담는다는 건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성경은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 원칙적으로 말하면 이 성경 외에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 할 때 성경 외에는 사실 필요한 건 없어요. 성경이 하나님을 아는 충분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경 외에 우리가 이제 경건서적을 읽죠. 뭐 설교집도 읽고 어떤 신학서도 읽고 이런 이제 경건서적을 읽게 되는데 그것 또한 우리에겐 유익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성경에 없는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유익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유익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은 안 읽으면서 그저 성경에 관련된 내용들 그런 경건서적만 읽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너무 딱딱하고 내용도 어렵다고 생각해가지고 성경은 읽지 않고 이제 경건서적이나 설교집이나 이런 것만 읽는다면 그건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이것은 마치 학생이 교과서는 읽지 않고 참고서만 보는 것과 같은 것이라 할 수가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충분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줍니다. 또 우리 자신과 죄와 구원과 천국과 지옥 등 이 신앙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지식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우리는 성경 외에 이런 지식을 어디에서도 충분히 얻을 수가 없어요. 이런 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충분한 교훈을 주기 때문에 유익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책망을 주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책망을 주기 때문에 유익해요. 성경은 우리가 듣기에 좋은 말씀만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귀에 좋은 말씀만 있진 않아요. 우리는 듣기 싫지만 우리의 잘못과 죄를 책망하는 내용이 성경 안에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음식을 편식하는 것이, 음식을 이제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어떤 입에 맞는 음식만 먹으면요, 그건 건강에 좋지 못하듯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편식을 하면 신앙에 좋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를,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을 골고루 다 읽어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골라서 계속 읽는다면 그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많은 성도가 구약 성경을 꺼려하고 구약 성경 읽기를 꺼려하고 특히 구약 성경 안에서도 선지서를 잘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지서 안에는 온통 책망하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선지자들의 불호령이 계속 떨어져서 이 선지서를 읽으면 이 은혜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마음이 어려워지고 계속 야단 맞는 것 같고 책망받는 것 같아서 마음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선지서를 잘 읽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그나마 구약 성경 잘 안 읽는데 시편이나 잠언이나 이런 성경은 좋아하지만 선지서들은 잘 읽으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이렇게 책망이 나오는 성경을 읽지 않고 그저 마음을 편하게 하는 은혜로운 그런 성경만 선택하여 읽으면 이 편식하는 아이가 병에 드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병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힘과 칭찬과 격려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따끔한 책망도 필요한 것입니다. 전도서 7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이 유익하다. 우매한 자들의 노래, 나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물론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할 때가 있죠. 낙심했을 때 누군가 나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그거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근데 늘 격려와 칭찬만 받는 것이 유익한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지혜로운 자의 책망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근데 지혜로운 자의 책망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면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은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이 될까요? 성경이 우리를 책망하여 바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유익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책망을 주기 때문에 유익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셋째로 성경은 바르게 함을 주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바르게 함을 주어요. 책망이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라면 이 바르게 함은 잘못을 바로 잡아서 올바르게 하도록 만드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올바르게 세우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역할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인으로 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이 우리를 바르게 하기 때문에, 이처럼 바르게 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성경은 의로 교육을 해주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요. 성경에서 이 의라는 말, 의로 교육한다 할 때 이 의라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바른 관계입니다. 바른 관계. 그래서 의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의미가 바른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의인은 그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쁜 짓 안 하고 그냥 그저 착하면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악인은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이 악인입니다. 악한 자예요. 근데 이 의인은 사람과의 관계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여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를 행한다, 의를 가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학대하는 것을 불의하다, 불의한 행동, 불의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교육을 해줘요.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율법은, 그 많은 말씀은 예수님이 요약하신 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로울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라야 된다, 올바라야 된다, 또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된다, 이것을 선포한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게 된다. 그래서 이 성경이 유익한 것이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이런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처럼 열심히 배울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17절 말씀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기록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는 거 너무 중요해요. 성경을 힘써서 배워서 많은 성경적 지식을 갖는 거 참 귀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아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지식만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사람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도록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온전하다.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모든 선한 일이란 곧 하나님과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모든 일을 뜻하는 거예요.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합니다. 성도는 자기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이웃을 아끼고 사랑해야 돼요. 이것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모든 선한 일이에요. 모든 선한 일. 그런데 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용기를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멀리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수 없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되는 그런 유익을 풍성히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이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가. 이제 사실은 우리 성도 집에 성경 두세 권 없는 집이 없죠. 성경이 흔해요. 서점에 가서도 살 수 있고 뭐 언제든지 구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성경이 너무 이렇게 흔하다 보니까 그 귀중성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언제 한번 펴보나 주일날 예배 때 한번 펴보는 거예요.
예배 끝나면 그걸 탁 닫아놓고는 일주일을 그냥 지나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선한 일에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고는, 성경을 읽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고 성경을 늘 가까이 하는, 습관적으로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한 배우는 일에 힘쓰는, 그래서 그 성경의 능력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그 귀한 내용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십니다. 특별히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교육하실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 없이는, 성경을 읽지 않고는, 성경을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늘 가까이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어찌하든지 말씀을 읽지 않도록 멀리하도록 우리 마음에 역사합니다. 바쁘게 만듭니다. 또한 다른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물리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줄 아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경을 늘 읽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그 귀한 은혜와 능력,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은혜를 늘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그 교회가 파송한 우리 박종호 이민희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파송을 받아서 이렇게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익히는 그런 시간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또한 외로운 시간이겠지만 선교 사역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시간이 오니 그 나라의 언어를 잘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그 나라에 계속 거주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비자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라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돕는 일에 힘쓰는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뢰되 나의 뜻과 고집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한 뜻으로 응답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